찬양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을 피조물로 기록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특징이고,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는 특징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람의 유한성을 가르는 가장 극명한 대비가 있다면 변수의 존재 여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에 어떤 변수도 가지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람은 이런저런 변수에 의해서 원하는 바는 있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일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유한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기록이 있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런 결정을 내렸던 이유는 무엇인가? 사라가 자기 남편이 나이가 드는 것이 걱정이 되고 나이가 들면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것에 대한 염려가 있어 몸종을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에 동의를 하여서 결국 이스마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변수, 자기가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능성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100세의 지점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은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변수도 있고 사회적인 변수도 있고 어떤 많은 변수에 의해서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변수에도 매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사람의 유한성을 근거로 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초로 하여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실 수 있었는가?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시키실 수 있었는가? 그리고 가나안에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었는가? 하나님 전능하셨기 때문에요. 심지어 70년 동안 다시 한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시키시고 민족의 역사를 진행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전능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언제나 그들의 유한성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회복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역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전능하심을 기초로 만드신 역사인데, 그 역사에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유한한 사람과 함께 그 역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것이, 사실은 유한한 사람은 변수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스스로 일하실 수 있는데도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이 이 부분에서 주목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그분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고, 그 영광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가? 유한한 존재가, 그래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는 존재가 자기의 변수를 뛰어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낼 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저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고. 이 고백을 하나님 듣고 싶으시기 때문에 어김없이 연약한, 그래서 변수가 많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절대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그들의 능력으로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 절대 겸손의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사람이 가지는 한계와 그로 인해서 사람이 절대 겸손해야 된다고 할 때 이 사람이 마주하는 현실 앞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다시 한번 자신의 지혜를 동원하여서
삶의 부조리를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11절 말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솔로몬이 지혜를 통하여서 관찰한 세상에는 재능과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우승이 유력해 보이는 사람이 우승에 실패하게 되고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누군가의 전투에서 질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속절없이 패하게 되고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여 가난해지는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두 단어로 요약을 하는데, 하나는 시기고 또 하나는 기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 시기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오는 기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인생에 불현듯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불행이나 재앙을 나타낼 때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되어지는 시기를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불행을 우리가 막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자기가 실력이 있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못 쟁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취업의 문제일 것입니다. 어떤 자녀가 마음의 소나움을 가지고 열심히 취업을 준비를 합니다. 목표하는 회사가 있고 지원하고 싶은 부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서류를 딱 내려고 할 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해에 그 직장의 그 부서에서는 그 사람을 안 뽑는다는. 작년에 지원을 했으면 됐을 텐데, 또는 내년에 지원하면 될 텐데 굳이 올해 내가 지원하려고 할 때 거기서 그 사람을 안 뽑아요. 시기가 안 맞아요. 다행히 시기가 맞아서 올해 내가 열심히 준비한 회사에서 내가 원하는 부서의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준비도 잘 됐어요. 그리고 아침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나요. 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다행히 교통사고를 피해 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너무 심장이 뛰어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유황청심원을 먹었는데 그래서 배탈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시기도 잘 맞은 것 같은데 재앙과 같은 일을 만나게 되고, 재앙과 같은 일을 피했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원하는 일을 못 가지게 된다. 솔로몬이 생각하는 인생이 왜 허무해지는가? 시기와 기회를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시기를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자기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재앙과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12절 말씀,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솔로몬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물고기가 지나가던 길에 그물에 걸리고 새가 내린 자리에서 올무에 걸리는 것 같이 우리 인생에 자기가 원하지 않은 재앙들이 무시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거기서 재앙이 찾아온다는 말을 또 호련이라는 말이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자기 인생에 불행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왜 그물에 걸리는 걸까요? 여러분, 물길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고기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매일같이 일정한 루틴을 가지고 가는데 그날따라 거기에 그물이 있으면 걸리는 거예요. 새들도 늘 내리는 장소가 있는데 그날따라 거기에 올무가 있으면 걸려드는 거예요. 왜 이게 호련인가 하면 내가 안 내렸으면 누가 먼저 걸렸을 거예요. 내가 그 길에 안 갔으면 누가 먼저 잡혀서 갈 건데, 참 재수없게 내가 가는 시기에 딱 그물이 있는 거고 내가 내린 자리에 올무가 있어서 결국 그렇게 물고기와 새가 잡혀가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에도 내가 안 당했으면 누군가가 당할 것 같은 일이 내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그 많은 변수들이 갑작스럽게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점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사건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어떤 일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로 말하는가? 이 변수를 통제해야 되고 재앙에서 피해가야 된다고들 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연초가 되면 토종 비결을 보죠. 어디로 안 가야 되는가? 올해는 동쪽은 가지 말아야 되고, 올해는 강 쪽은 가지 말아야 되고, 올해는 산 쪽은 왜냐하면 그쪽에서 우연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자동차를 사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을 하면 사람들이 뭐 합니까? 고사를 지내요. 내 차가 가다가 뒤집히면 안 되니까.
재앙적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또 정치인들이 어떤 출마를 결정할 때 누구에게 갑니까? 모르세요? 점장에게 가잖아요. 어디로 출마하는 게 좋을까요? 강석으로 출마할까요? 강동 쪽으로 출마를 할까요? 지역을 어디 있는지도 피해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적 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재앙과 같은 우연히 찾아오는 사건을 배제해야지만 한 사람이 성공한다. 여러분 생각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우연적 사건이 존재할까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그물이 쳐져 있고 갑자기 올무가 있는 걸 보니까 우리 인생에 우연히 무언가가 자꾸만 끼어드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는가? 우리 눈에 우연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필연적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인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37장의 사건일 겁니다. 창세기 37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을 처음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첫 기록을 잘 많이 안 살피는데요, 이 첫 기록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세겜에서 너네 형들이 양을 치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형들이 안전한지 목동일은 잘 되고 있는지 네가 보고 와서 내게 보고하라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따라 세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장소 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판을 배회하기 시작을 해요. 형들을 찾기 위해서. 배회하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물어봤겠죠. 내 형들을 보셨습니까? 놀랍게도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니네 형들을 봤고 니네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서 요셉이 도단에 갔다가 잡힌 겁니다. 그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세겜 땅에 갔다가 형들이 없으면 집에 가면 되는 거지. 뭐하러 배회를 해요? 자, 일단 배회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도시에서 배회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배회를 한 거예요. 거기서 사람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네, 자, 사람을 만났다고 쳐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을 알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될까요? 안다고 쳐요. 근데 그 형들이 도단에 갔다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을 만날 확률은 또 몇 %나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게 다 우연의 연속입니다. 우연히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을 알고 있고 그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까지 알아서 요셉은 잡혀가는 거예요.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 사건이 우연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괜시리 거기 가가지고 괜히 그 사람 만나가지고 괜히 그 사람 말 듣고 도단까지 갔다가 내가 잡혔다고, 이런 재앙만 없었어도 내 인생은 이러지 않았을 건데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다시 23년 정도, 2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여기다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냈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22년 전에는 요셉의 인생에 우연적 사건이었는데 22년이 지나고 나니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 있죠. 우연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연적인 사건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몰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왜 신앙이 절대 겸손이어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건을 수시로 만나야 돼요. 내 인생이 아니니까. 또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이 앞으로 어떤 결론으로 갈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좋기 때문에 내일도 좋으리란 법이 있습니까? 오늘 나쁘기 때문에 내일도 반드시 나빠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 겸손이고,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돼. 우리는요, 우리가 못 바꿔요. 그래서 모든 믿음은 절대 겸손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의 여지 없이 유한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존재 유한성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제법 유능함이 있으셔서 많은 변수들을 제거하면서 나갈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변수를 제거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유능한 학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수를 제거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변수를 제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변수를 다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해야 되는 동시에 절대 의존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그 변수로부터 건져내실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절망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겸손한 동시에 절대 의존적이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저라고 갑자기 재앙적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 이러실 거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죠. 저도 한탄이 나오죠.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러실 수 있냐고 회의적인 생각도 가질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앙적 사건으로부터 또는 많은 변수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켜 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변수를 면제시켜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가 면제시킨다 약속을 하는가? 우상들이요, 점쟁이들이요, 무당들이요. 무당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애군이 꼈어, 애군이. 제사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 그 피해가게 해주잖아요. 무당들이 하고 점쟁이들이 하는 일이 그거 피해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하나님은 절대로 피해가게 못하게. 왜냐? 그 일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피해가게 안 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를 믿는가? 그 변수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변수를 안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재앙적 사건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통과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으라고 그러세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될 거라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낙심되고 지금은 죽을 것 같아도 견뎌내라고. 반드시 어느 시점이 되면 깨닫게 될 거라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구나. 왜 신앙이 절대 겸손입니까? 모르니까요, 우리가요. 이 일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내가 그 남편 만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내가 그 자녀 낳아서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대신에 아는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났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 들어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대신에 그 피할 길이 나오기 이전까지 반드시 믿으세요. 내가 이 길을 몰라도 괜찮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 고백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인생의 변수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 앞에서 지혜자가 만나는 또 다른 변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자는 변수를 피해갈 것 같은데 지혜자에게도 변수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들려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큰 왕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큰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옹벽을 쌓아가지고 이 성을 공격을 하는데, 작은 성을 공격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큰 왕을 물리친다는 이 작은 마을이. 어떻게 물리쳤는가? 거기에 한 지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자가 이 큰 나라로부터 자기 마을을 건져주고 나서 놀라운 비애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전도서 9장 15절 하반절.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못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와가지고 강력한 군대 그 조만한 마을을 공격을 하면 절대로 못 구하는 건데, 이 나라를 구원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두고두고 기억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고두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지혜자가 잊혀집니까? 본문에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지혜자가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만나는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수인가? 지혜는 성공이라고 하는 변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성공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다. 아무리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부자가 아니면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다. 이게 인생의 변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은 있는데 내 자녀가 잘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 믿음 칭찬 안 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내 남편의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 믿음 칭찬 안 해요. 솔로몬이 그걸 안타나는 거예요. 그런 변수 앞에 서면 아무리 뛰어난 지혜도 아무리 좋은 믿음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9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런 솔로몬의 한탄이 오늘 우리가 다니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도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하는 일을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주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큰 성공을 하는가? 교회를 취미생활 하듯 다니시는 분들이요. 정말 믿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이상하게 세상에서 큰 성공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 리더십을 주는가?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가? 믿음은 굉장히 좋으시지만 사회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가? 아니면 믿음은 별로 없지만 사회에서 엄청 성공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가? 주로 한국교회는 후자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믿음은 의미가 없다는 듯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만 믿음이 검증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린다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진짜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탄을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것도 고통스러웠는데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하는가? 이렇게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로 42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공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다른 그 누구도 못하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건 그 누구도 못해요. 그런데 네가 하면, 당신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하고 당신을 믿겠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3년을 하시는 동안에 보여주셨던 놀라운 사건들이 뭡니까? 그 누구도 못하는 일들을 하신 거였어요. 문둥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래서 사람이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구원했지 않냐고 네가. 그러니까 이제 그 능력으로 너 자신을 구원해서 너를 성공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겠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마치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마을 전체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가난으로부터 자기를 보존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생명을 부여해주고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가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존재는 어떤가? 너의 인생으로 증명하라. 너의 인생으로. 네가 성공해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증명이 되는 거 아니냐고. 네가 잘 돼야지, 네 자녀가 잘 돼야지 네 믿음이 증명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공을 안 주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게 변수예요. 믿음이 성공이라고 하는 상수가 된다면, 여러분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믿으면 다 성공한다면 누가 안 믿겠냐고. 근데 믿어도 성공하지 않는 변수적인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도 고난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괜찮아, 믿어도 성공 못할 수 있어, 믿어도 어렵다 이러면 좋은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저거 보라고, 믿음 있다고 그러는데 애가 대학교를 못 가는 거 보라고. 믿음 없는 거지 저거. 저거 보라고, 저렇게 막 혼자서 그냥 울며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저 집 사업 안 되는 거 보라고. 믿음 없는 거라고.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변수가 너무 많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한탄을 해요.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성읍을 구원할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가난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까요? 왜 다른 사람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초롱을 당하는 거잖아요.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겁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능력이 있지만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이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못 박아 놓으셨는데 사람이 내려오라고 내려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못 내려가시는 거예요. 아니, 안 내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근본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거든요. 그분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에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려가시는 거고, 그래서 못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당해요. 이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지혜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안 버는 것일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한 마을 전체를 구원할 정도인데 사람들이 그가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멸시를 한다면 그 사회가 성숙한 사회일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일 것 같습니까? 아닐 겁니다. 죄가 가장 많이 기승을 벌이는 사회일 것이고 물질 배금주의가 가장 극심했던 사회일 겁니다. 그런 사회에서 이 지혜자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들과 타협해야죠. 거짓을 따라가야죠. 그러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자기에게 주어주신 지혜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악한 자들과 타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타협할 수 없으니까 돈을 버리는 거죠. 가난을 선택하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절대로 변수를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무조건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할 수 있는데 포기하는 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겐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결코 성공으로만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사람은요, 자기의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부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간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증명하라는 겁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면 네 자녀를 좋은 대학교 보내는 걸로 증명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너의 사업이 잘 되는 걸로 증명하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네가 병이 낫는 걸 가지고 증명하라고. 근데 이 변수를 하나님께서 어떤 이는 제거해 주시지만 어떤 이는 제거해 주지 않는다는, 그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악이랑 타협을 해서까지라도 성공해야 되는가?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내 자녀 성공시켜야 되겠는가? 성경의 대답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그들이 인정해 줘야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믿음입니까? 지금 저한테 덤비시는 거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내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들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 믿음 아신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 절대 겸손을 요구하는가? 세상이 요구하는 믿음은요, 교만함입니다. 네가 얼마나 잘났다는 걸 네 믿음으로 증명하라고. 네 자녀를 잘 키우고 네가 하는 사업을 잘 키우고 잘하고 네가 병든 걸 나아서 너를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면 절대로 그것을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 증명의 가장 멋있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물론 성공으로도 증명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로도 증명되는 겁니다. 나는 성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나는 내 자녀를 좋은 대학교 보내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오직 그거 하나를 원한다고. 그래야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 겸손인 거예요. 성공함으로 고개 쳐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개를 숙여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한 사람의 인생에 정말로 빼어내기 어려운 변수라고 지적하는 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이 결국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17절 18절입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솔로몬이 지금 지혜자의 조용한 말과 그다음 권세자의 호령이 있는 강한 말을 비교하면서 어느 게 더 힘이 있다고 말하는가? 지혜자의 조용한 말이 힘이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권세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줄 서! 이런 힘이, 이게 힘이 있을 것 같은데, 까라면 까 군대말로 이런 게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지혜자가 조용히 외치는 말이 더 힘이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앞에 증명이 됐잖아요. 조만한 마을에서 그 큰 군대를 무너뜨린 사람은 지혜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지혜가 칼보다 나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의 이 말이 전혀 힘을 못 쓰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려 버린다고. 그 지혜를 상쇄시키는 죄인이 들어오면 지혜는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나오는 이 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자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혜자는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한 말을 하는 사람이겠죠. 우리에게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말이요. 그 말을 들으면 생명을 얻는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이에요. 악한 자의 하는 말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그 말을 들으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지혜자의 유익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나한테 유리한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다 이 악한 자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지혜자의 말은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변수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우리 안에 우매함이 들어가 있으면은요, 죄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좋게 안 들립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말이 좋게 들려요. 결국은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는 말로부터 시작을 하시는가? 우리 안에 이 우매함이 나와야 돼요. 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에 반응을 해요. 근데 죄가 이 안에 그대로 있고 우매함이 그대로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게 죄인의 소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은 솔로몬의 장자였던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협상 단장으로 세워가지고 이 르호보암에게 보내죠. 그리고 뭘 요구하는가? 당신의 아버지와 같이 하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왜냐하면 솔로몬 20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매번 고역으로 끌려나가야 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당신이 왕이 된다면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는가? 3일 뒤에 오라고. 내가 3일 뒤에 너에게 답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두 집단을 만납니다. 첫 번째 만나는 집단은 솔로몬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참모들을 만나요. 노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안건을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이 노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왕이시여, 저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들을 섬기십시오. 왕이 그들을 섬기면 그들이 왕의 영원한 종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섬김으로 그들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기랑 함께 자는 젊은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이 젊은이들 뭐라고 말하는가? 왕이시여, 그들에게 강하게 얘기하십시오. 왕의 새끼손가락이 부왕의 허리보다 강하다고, 두껍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강하게 억누르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강하게 억누르면 두려워서 왕의 종이 될 거라고. 결국 결론은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둘 다 종이 되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공이 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를 섬겼던 사람들 어떻게 얻으라는 겁니까? 섬김으로 얻으라는 거고, 자기랑 함께 자랐던 사람들은 찍어 누름으로 얻으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르호보암이 어디를 선택하는가? 좋은 소리를 버리고 나쁜 소리를 선택합니다. 분명한 건 이거예요. 르호보암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지혜가 그에게 유익하게 안 들리는 게 문제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는 미련하게 들립니다. 미련하게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 나를 망가뜨린 소리가 내게 좋게 들려요. 이게 우리를 가장 망가뜨리는 변수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애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안 쳐다보는 이유가 뭔가? 우리 안에 어리석음이라는 변수가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또 사람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참 믿음은 희한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좋아지는 사람은 계속 좋아집니다. 그리고 안 좋아지는 사람은 계속 안 좋아집니다. 왜 그렇게 벌어지는가? 딱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 특징이 뭔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참 믿음 없어요, 목사님. 저 참 미련해요. 전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안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희 집이 얼마나 잘 믿는 줄 아세요? 우리 집 4대째 믿고요. 목사가 몇 명 나왔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분 다 별로예요. 참 신기한 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못난 사람이고요,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잘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생각을 찾으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게 그걸 붙잡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을 맞춰주는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망가져요. 그러니까 가장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는 미련한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 자녀 키우면 안 되고, 나 같은 사람이 부생활하면 안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장로 되면 안 되고,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주시면 두려움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주시면 두려움으로 키우는 거고, 하나님께 가정을 주시면 두려운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지혜자의 말보다 어리석은 자의 말이 힘이 있을까요? 그들의 말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안 믿는데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을 쫓아오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인정하라고, 내가 얼마나 그릇된 생각을 하는 존재인지 인정하라고. 그 변수를 인정해야 변수가 더 이상 변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고집스럽게 자녀를 내 방식으로 키웁니다. 고집스럽게 내 방식으로 사업을 합니다. 고집스럽게 내 방식으로 부부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망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왜 신앙의 절대 겸손입니까? 나는 미련하니까요. 나는 미련하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을 얘기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신본주의라는 겁니다. 신본주의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신본주의예요. 그리고 이 신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솔로몬이 요청하는 단어 딱 하나예요. 절대겸손. 왜 우리가 절대겸손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 인생은 우리가 컨트롤 못합니다. 시기와 기회를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리고 그 사건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 이렇게 말 못해요. 두 번째, 우리는 성공함으로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만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해요. 세 번째,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자기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 돼야 결국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란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미련한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생각 없이 움직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물러나라 물러나고 멈추라 멈추고. 여러분, 미련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셔야지만 가장 선한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면 절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려놓으라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 길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하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하나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성공이라고 하는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라 믿음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 안에 내가 어리석다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그래야 신앙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겸손하고 절대 의존적인 사람 되게 해주시고 절대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